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종이 되다입니다. 본문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PPT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한 덩이로 보입니다.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심정이 그 다음 절에 8장 34절에 나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조차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인지부터 알고자 했습니다.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이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대뜸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럼 뭐 좋은 게 나오겠느냐? 그런 말을 할 만큼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마치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배경이라도 좋으냐, 집안이라도 좋으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서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웃마저 쉽게 말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누구나 밟을 수 있는 순처럼, 연약한 순처럼 그렇게 나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이 누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힐난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30에 하셨는데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33살이신데 50도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조금 건들거셨나? 예,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풍채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느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당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해 놓고서도. 그리고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 예수님이란 분은 억울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되갚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예수님께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는데 모두가 멸시하고 버렸으며 간고와 질고를 겪게 하며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어찌 생각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갚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가 대신 짊어지셨던 질고와 슬픔을 우리가 짊어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짊어지셔야 했던 고난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겪으신 고난과 억울하고 그 모든 힘든 것을 억울하게 받으셨으니까 되갚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안 돌려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갚아 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묻지를 않으십니다. 정답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갔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정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세례를 청합니다. 36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다음 볼일 다 본 두 사람은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빌립이 가건 말건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나? 이제 겨우 예수를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나? 좀 더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주님께서는 왜 그냥 보내셨나? 좀 더 가르쳐서 보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민하면서 나오는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지리도 안 듣다가 결국엔 나라를 잃고 뼈저린 고통을 겪은 다음에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의 30배 정도가 됩니다. 분량이. 우리나라에 탈무드라고 나와 있는 책은 진짜 탈무드가 아니고 탈무드가 어떤 책인지 설명해 놓은 소책자고, 진짜 탈무드는 성경의 30배 정도가 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읽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항들을 늘어놓으면서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짧게 고르반만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제물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반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했지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있겠지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은 나에게 자랑이 되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아껴서 내 자랑을 삼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돈이 적어서 헌금을 많이 못하면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적은 대로라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맞지요. 사람들에게 자랑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알 바도 아니고 주님께서도 아실 바도 아닙니다. 누구의 관심도 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헛된 욕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원론적이고 고지식한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몇몇 인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관대한 적용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양심적인 세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백할 때에 주님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삭개오는 아무것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뭐 갚을 것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고백했으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해보지도 못했고 없다면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로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제자가 있습니다. 흔히들 셀로딘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과격한 일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몬이 절대로 상종 못할 인물이 한 명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에 부역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과 친일파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과 친일파가 한 선생님 밑에 나란히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조용히 지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접어놓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계획, 나의 소망, 이것을 내려놓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가 있느냐? 내 이념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은 대신 한 가지 집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은 아무것도 되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에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하고 살란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을 때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질책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번 물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정말 대답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왜 세 번 물어보시는지 알만하니까. 내가 세 번 배신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다른 말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배신했지만 지금 3번 인정해라. 다시 받아줄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류 이래로 이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셨던 겁니다. 내 평생 마음을 바쳐 충성할 분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네시가 바쁩니다. 말씀 안에서 섬길 것이 천지빛깔인데 언제 놀고 있겠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들었던 말씀 한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책이 집에도 한 권, 교회에도 한 권, 직장에도 한 권, 내 휴대폰에도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고 원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오만 성경이 다 있고 널려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만큼 간절한지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에디오피아의 네시와 빌립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신분을 가지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제자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종의 신분을 가져 다른 이의 발을 씻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참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원래 그것이 맞습니다. 이미 걸어온 삶을 생각하면은 망쳐도 진작에 망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를 들어 금반지를 내미신다면 같은 금반지는 못 내밀어도 하다못해 도금반지라도 내밀 정성 정도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래알과도 같이 작다 하더라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히 주님의 헌신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없다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도 보잘것없는 헌신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들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심령의 도전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연약할지라도 아름다운 섬김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